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또 이 성경 말씀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용기와 힘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50여 년 전,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의 말이요,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특별히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야, 너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말보다는 육실할 놈, 육실할 년, 예의 빌어먹을 놈, 이런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도 그 부모로부터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 들은 게 그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 백성들에게 조금씩 퍼져지어지면서 그것이 자녀들에게 또 이 사회에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도전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소망과 위로를 갖는 사람을 하나님 정말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도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선지자 중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 한 명을 꼽으라 그러면 여러 선지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당연 독보적입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아주 이 선지자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놀라운 그러한 역할을 한 분이 엘리야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 중에 두 사람이에요. 첫 번째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에녹이 있어요. 에녹은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이 육신의 몸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은 창세기의 에녹하고 구약의 엘리야 외에는 없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아주 구약 성경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데 이 엘리야가요, 심한 영적인 침체와 우울감에 빠진 적이 있어요. 자, 내용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엘리야가 이 선지자로 활동할 때는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왕, 백성들을 아주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아주 싫어했던 그런 왕, 아하방이에요. 아하방. 원래 이 아하방이라는 왕은 그렇게까지 사악한 왕은 아니었는데 이 아하방이요, 결혼을 잘못했어요. 부인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 시돈 지역에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또 그 시돈 지역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지 자기 남편 아합을 갖다 구워 삶아가지고요, 왕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왕에 있는 신하들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바알 신을 북이스라엘의 국교로 삼아버렸어요. 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글쎄 1000년이 못 돼가지고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국교가 바알 종교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이 아방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혼탁하고 혼란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저 멀리에서
초롱불과 같이 조그마한 빛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는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어서 일찍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전하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우상 섬기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또 왕에게도 가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정치를 잘못하고 나라 백성들에게 우상 섬기게 하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냥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아합이 뭐 끄떡이나 합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아합이 왕으로 있는 그때에 비를 내리질 않았어요. 비. 3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비가 안 와도 지하수를 파고 댐을 건설해서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면요, 우리가 먹고 있는 더 대청댐도 바짝 말라가지고요, 아파트의 수도꼭지에 수돗물이 말라요. 수돗물이 안 나와 보세요. 물. 살 수가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이 북이스라엘 지역이 비가 내리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비를 내려주시오 비를 내려주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려고 비를 안 내렸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아합의 부인과 아합이요, 계속 우상만 섬기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야,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이 옳은지 바알신이 옳은지 한번 우리가 대결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갈멜산에서요 제단을 딱 쌓고 이제 거기서 누구 신이 진짜인지 대결을 해요. 성경에 가보면요, 갈멜산 꼭대기에 바알 선지자 몇백 명이 왔어요. 850명이 왔어요. 엄청난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알 신을 섬기려고 바알 막 바알 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었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 비가 오긴 뭐가 와요? 그들이 쌓은 제단에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바알 신을 이제 섬겼던 사람들 앞에서 그래, 니네들이 이렇게 바알을 아무리 외쳤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내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보라 라고 해서 그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송아지를 또 각을 떠서 또 갖다 놓고 그러면서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진 이 여호와의 제단을 하나님이 수축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놓고 또 뭐 빼싹 말른 그런 땅이지만 거기다 물까지 부어버렸어요. 물을 부으면 나무가 잘 탑니까? 안 타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 열왕기상 18장 35절에 보면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물이 흥건하게.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신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이 앞에 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요,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쫙 내려가지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쫙 태워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지금요, 저 미국에는 LA에 불이 나가지고 수천 채의 집이 타고 산이 타고 자동차가 타고 사람도 수십 명이 죽었어요. LA. 미국에서 LA는 잘 사는 또 동네고, 잘 사는 동네 중에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산불 피해가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방송에 보니까요, 이 산불이 나기 전 3일 전에 골든 글로브인가요? 그 영화 시상식 하는 그 시상식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마이크 잡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했어요. 거기다 그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증거는 없습니다. 그 투표가 0이요, 0.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LA에 산불이 났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우리가 그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받지 않으셔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의 제물과 모든 것을 다 불태웠어요. 그리고 나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가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열왕기상 19장 1절에 뭐라 그러느냐, 제가 읽어볼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이고 참, 아합은 말이야 왕이 돼가지고 그래 이세벨이 가가지고 보고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가 화가 나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이렇게 하는 얘기야.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요,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섬기는 신들이 화가 나가지고 나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고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엘리야가 이때 어떻게 해요? 자, 3절인데요. 열왕기상 19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도망갔어요.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큰 대승을 거두었지만 또 그 이세벨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자기를 공격해 오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광야로 하룻길쯤 들어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뭐라고 엘리야가 그러느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엘리야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이제는 의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 영적인 회의감이 다가오게 되고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은 것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빨리 데려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19장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줬어요. 야 엘리야야, 야야야 일어나. 너 그렇게 있다가는 진짜 큰일 나. 내가 먹을 걸 가져왔으니까 빨리 뭘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일어나서 먹을 것을 먹고 다시 또 누워버렸어요. 자 6절이죠.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는 기진맥진해 있어요. 에너지가 다 빠져버렸어요. 좌절했습니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7절에 보니까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는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엘리야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사명이 있어요. 왕들에게 기름 부음도 해야 되고요. 후계자를 세워야 되고요. 다시 하나님이 해야 될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10절에 참 마음이 뭉클한 말을 하죠. 9절부터 볼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말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하나이다.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이제 남았다 이거예요. 나는 이제 혼자 남아가지고 이 산속에 숨어가지고 이제 뭐 죽을 일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죽여주세요. 데려가세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완전히 기진맥진된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기진맥진한 엘리야에게 야, 저 여호와의 산 앞에 가 서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바람이 샥 하더니 산을 갈랐어요. 바위를 부셔버렸어요. 또 갑자기 막 땅이 흔들흔들거리더니 막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 이야. 조금 더 있더니 지진이 끝나고 나더니 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일어나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후에 불의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엘리야가 힘을 얻었어요. 엘리야는 죽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려두시면서 그리고 엘리야에게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엘리야가 힘을 얻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로 가리매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넌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말씀을 들고 나가야 될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왕을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도전하기를 원하셔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혼자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 주셔요.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자는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지치고 포기하고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꽤 오래된 일입니다. 지금 현대그룹의 정몽원 회장이라는 분이 정치적인 사건에 휘둘리고 뇌물 사건이 연루가 돼가지고 현대그룹 옥상에서 투신해서 자살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점점 자기를 수사가 좁혀오니까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자살을 선택했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법적인 문제가 다가오니까 높은 바위에서 떨어져 죽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로뎀나무에서 누워서 기진맥진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누가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에 그 여리고성 길가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구걸하며 살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소리가 나고 웅성거립니까? 그랬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는 거야?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맹인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자신에게 소망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잡은 겁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갔었을 때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그때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어서 내려오라 그럴 때에 삭개오는 그 말 즉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종함으로 구원받고 그 집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도전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 있는 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철학은 시간과 공간과 환경에 따라서 철학적인 사고는 바뀌어요. 사람들의 가치도 바뀝니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1000년 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0년 후에나 하나님의 말씀은 1.16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힘을 내어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지만 또 때로는 그가 영적인 침체에 깊이 빠져서 나를 데려가 달라고 외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켜서 쓰셨습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그 순간 물고기가 바다에서는 막 힘이 세고 잘 다니지만 그 물이 없는 육지에 딱 올려놓으면 한 발짝도 못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5년 새해가 출발하고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용기와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두란노교회 모든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